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죠. 특히 여름 기간에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하다 보니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끔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넘어지는 본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내가 종종 넘어지니까 주변에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 또한 신앙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 맞습니다. 이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완전 실패했죠.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완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할 짓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쓰러져 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만큼 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베드로만큼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에게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돼요. 이 답이 명확하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해변가를 오시죠. 밤에도 고기 잡을 그 공간에도 계셨고 또 해변가에서 오셔가지고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조반을 먹이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은 주님의 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은 그냥 평면적으로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것이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왜 묻습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에게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도 아마 남자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자기야, 나를 사랑해? 그러면 형제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자매님들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 진짜 나를 사랑해? 왜 재차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사랑을 한다고 했으면 그 말을 믿고 그냥 지내면 되지. 왜 재차 물어봅니까?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 양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이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감정적으로도 느껴지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내가 일평생을 바라봤을 때 당신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귀고 있는데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사랑이 원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사람의 돈,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외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번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가 이때까지 75년 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랑에 눈이 돌아야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뭐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처자가 눈이 맞았어요.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요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그때 사랑이 최고거든. 사랑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부모님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꾸려놨던 삶의 기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버립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단순한 두려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니까 내가 간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마음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뽑으라면 사랑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그 이상의 이유는 없다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을 하죠. 살벌한 사람이에요. 드리라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말로는 칼로 찔러서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100세 때에 낳은 아들
네 생명과 같은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쁘다. 이거를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애를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찔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아들,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머리 안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그 이상의 이유는 없다. 계산하면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나한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수지타산이 나한테 안 맞아. 나한테 손해가 올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인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제 상황이 그렇고요. 내 돈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꿰뚫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자리로 딱 서 있으면 비로소 그때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다른 이유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최고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딱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헌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드러나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 부분부터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성숙된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현장에 가도 그 이상은 되기가 힘듭니다. 왜? 교회는 믿음을 요구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전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가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울 때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헌신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나는 그 일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헌신을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의 자부심이 생겨요.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 헌신을 하면 나한테 만족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헌신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네, 잘 섬기네, 헌신을 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네, 이런 인정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질적인 헌신의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절 말씀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헌신에 해당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을 치라. 이게 헌신의 말입니다. 헌신 그 전에 주님께서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확인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치라라는 말은 꼴을 먹이라. 그리고 얘가 지금 성장하는 중에 있는데 옆길로 가지 않는지 잘 보살펴봐라.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내가 잘 보듬어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는, 이러한 헌신의 동기는 바로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이유 최고봉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이상의 동기는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헌신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좋은 게 와야 헌신을, 인정도 되어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고, 그게 헌신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헌신을 하면 결국 나를 위한 헌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을 왜 자꾸 무시하냐? 왜 내가 헌신을 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를 위한 헌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내 말이 무시가 돼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한 헌신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원하대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일들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없애주세요. 아주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요. 자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실까요? 그러면 어려움이 계속 있어야 나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할 때는 계속 어려움을 주겠죠.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 안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철딱서니 없이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디에서 글을 봤는데 철학자가 이야기한 말인 것 같아요. 신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사용을 하여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선물이 크면 어떻습니까? 포장지가 커야 되죠. 선물이 작으면 포장지도 작습니다. 아니, 작아도 다이아몬드 들어있으면 되죠.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 철학자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 받기 싫다는 거죠. 작은 고난이 와서 작은 고난도 싫습니다 라고 하면 작은 축복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철학자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문뚫고 나가니까 자꾸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을 때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옵니다. 사랑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돈이 많이 생긴다. 인내할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좋은 일이 또 생긴다. 인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최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버틸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내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못 버티는 부모의 인격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은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움찔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예상하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예상하는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는 게 더 알겠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두 번째 물었을 때 아마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다시 물어보십니다. 근데 세 번째 물어보실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냥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로 오니까 근심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있으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 정, 의라라고 표현해요. 사랑도 동일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저 사람 괜찮네? 한번 만나볼까? 머리로만 이게 조건을 딱딱딱 보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한대요. 그 사랑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머리로만 사랑하느냐, 가슴까지 사랑하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옮길 그 정도까지 사랑하느냐는 거죠. 아마 근심을 하였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새벽 민명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그까진 뛰어넘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짐작을 하고 근심을 하였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정말로 머리, 가슴, 내가 내 뜻을 다해서 내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결국은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으심을, 순교까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순교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물론 머리부터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높이겠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없으면 계속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사람들 맞죠?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주님 앞에 이렇게 희생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희생을 끊어버린다. 이거는 잘못된 희생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 그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1차적인 희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무엇입니까? 사랑. 그 이상의 이유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랑이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